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오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미술계에서 한 작가의 작품이 위작 논란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술의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라는 작품이었죠.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던 이 미인도 그림에 대해서 천경자 화백이 1991년에 전시된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요. 이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자신들의 소장품이 진품이 맞다 라고 맞섰고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 결과는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도 석연치 않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석연치 않았고, 이 천화백은 위작임을 거듭 주장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었고, 일부에서는 자기가 그린 그림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 지나서 2015년에 이 천화백이 작고한 후 유족들의 고소로 다시 논란이 되었다 그래요.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 이런 이제 고소를 했고, 이때는 프랑스에서 감정단이 왔는데, 프랑스의 감정단은 그 미술관의 미인도를 위작으로 결론을 내렸고, 유족들의 고소를 받고 조사를 했던,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진품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전히 위작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거죠. 작가가 내가 그린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위작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때 기사를 보니까 그게 김재규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인데,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것과 연관돼 갖고 조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건 아니고, 이 당시에 천경자 화백이 그림이 위작이다, 내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의 혼이 그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림은 내가 낳은, 그러니까 화가가 낳은 자식과 같은데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시된 그림이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말을 한 거죠. 자신의 그림에 자기의 혼이 들어가 있다는 이 천화백의 말은 우리에게 창세기 한 대목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장사꾼이 돈벌이를 위해 상품을 만들고는 잊어버리듯 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출산하듯 자신의 형상을 우리의 존재에 담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림에, 어떤 작품에 예술가의 혼이 담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언가가 각인돼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하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연속성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속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제시되어 온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본질적 이해, 관계적 이해, 그리고 기능적 이해라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견해들은 각각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배타적으로 어느 하나만 맞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한 가지 이론만을 선택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본질적 이해라고 쉽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숨겨져 있다, 들어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는 게 이제 고유한 속성을 말하죠. 우선 그 고유한 속성은, 고유한 성질은 인간의 외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형상화될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은 우선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 이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대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은 영혼, 이성, 의지의 자유 이런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전체의 맥락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동식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무엇일 텐데, 그렇죠?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 무엇은 결국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이라거나 이성적인 측면이라거나 영혼이라거나 이런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새롭게 된 인간의 성품에 있다.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들, 사랑,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이런 열매들이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구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적 이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관계적 이해는 1장 27절에 근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면서 하셨고, 그러면서 곧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에 사용된 문학기법 중에 대꾸법이 있는데 주로 시편이나 잠언 등에 많이 쓰였습니다. 예전에 잠언 이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서로 다른 말을 써놓은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은 같은 뜻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과 슬기의 근본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조금 변형시켜서 반복한 건데요. 서로 비슷한 유형의 문구, 같은 의미의 말을 대칭시키면서 반복하는 방법을 대꾸법 혹은 대칭법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쓰냐 하면 문자가 없는 시대, 문자가 있어도 뭐 읽거나 쓸 줄, 대다수가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이제 문맹자들이 많았던 시대. 그래서 과거의 시대를 이제 구술문화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잘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뭐 지금도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반복되는 후렴구는 잘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를 외우기 위해서 리듬을 담아서 이렇게 외우거나 뭐 그런 거죠. 한 번 듣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듬에 담아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비슷하게 반복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했던 거죠. 창세기 1장 27절도 그런 대꾸법이 사용된 경우인데요. 두 번째 문장 이후를 원문 순서로 옮기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견해를, 두 번째 관계적 이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말을 가로로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와 대조되는 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대조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되겠죠? 창조하셨다는 말은 뒤에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뭐 하나님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통칭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남녀 관계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모든 관계를 대표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은 홀로 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은 서로 관계적인 존재로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서로 존중하며 관계적인 존재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관계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관계들이 온전할 때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샬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샬롬, 평화의 상태라고 말하고,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셋째 견해는 기능적 이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두 번째 견해가 1장 27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세 번째 견해는 26절하고 28절의 대조에 주목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로 하여금 뭇 생명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28절에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26절에 나오는 그 구절들과 28절에 나오는 구절들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세 번째 기능적 이해에서는 다스리게 하자라는 창조의 목적, 그리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주목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 다스림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젤렘이라는 단어라 그래요. 이 젤렘은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할 때 그 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 외에 다르게 성경에 쓰인 경우들은 어떤 조각상이나 모형, 특히 신의 모양을 형상화한 신상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성경에 뭐 우상이라고 나오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신상이나 조각상이 세워지는 경우 그것은 그 상이 형상화하는 존재의 통치권이, 그러니까 다스림이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관공서에 가면 뒤에 걸려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초상들이 걸려 있었죠. 그게 관공서 그 무슨 시장이면 시장실에도 있고 민원실 앞에도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대통령의 어떤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와 비슷한 역할을 그 신상 혹은 어떤 사람의 형상이 이제 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사진, 영상 같은 매체로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도에 사는 사람들도 왕이나 통치자를 평생 한 번 볼 기회가 흔치 않았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 왕보다는 실제 권력자는 누구였을까요? 지방의 뭐 두령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가까이에 있는 지방 권력자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힘이 뭐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왕의 힘보다 더 가깝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영토에 대한 왕의 지배권을 세우는 일,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지방 권력자들의 영향력이 때로는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되었겠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왕은 건재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왕이 뭐 순시하면서 계속 자신의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왕의 형상을 세워서 만들어서 곳곳에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이 왕의 통치, 다스림이 미치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각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민심을 모으려 했을 거라는 거죠. 전주에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경기전이라는 고궁이 있죠.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경기전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 어진이 모셔진 곳입니다. 광물에서 채취한 물감 및 석체를 사용하여 비단의 그림을 그린, 그리고 이제 이 어진을 모시기 위해서 건물을, 그러니까 뭐 수도 한양에 있는 궁에 버금가는 궁을 하나 새로 짓고, 그리고 그 앞에는 함합이라는 걸 세워요. 건물 앞을 지날 때 여기는 왕이 있는 곳이니 말에서 내리시오 라고 하는 함합이를 세워서 경계석으로 딱 이제 둡니다. 그 어진을 한양에서 전주까지 옮길 때 한 300명이 동원돼서 한 8일간의 일정으로 되게 대대적인 행사를 했다고 하고요. 오래돼서, 그림이 이제 오래되면 색깔이 바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물로 씻어내고 남겨진 비단은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었다 그래요. 그리고 새로 이제 뭐 그린다거나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왕의 초상화를 왕처럼 보호하고 대우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전주를 포함하여 전국 6곳에 궁궐을 새로 지어서 어진을 모셨다고
합니다. 조선은 왜 이렇게 태조의 어진에 공을 들여서 전국에 새로 궁궐을 짓는 공사까지 해가면서 두었던 걸까요? 아마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정당성 혹은 통치권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의 왕은 이제 여기 이 그림의 주인공 이 사람이다. 그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된다. 여기에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전국에 보여주려고 했겠죠. 구약시대 근동지역 곳곳에 세워진 조각상들, 특히 형상들이 의도했던 바는 그와 같았습니다. 젤렘이 형상화하는 그 존재의 통치가 어떤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다. 여기까지 그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젤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점도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세워서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한편 고대 근동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이 될 때 사실 그것은 왕에게만 사용되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들의 신 레의 형상, 아몬의 형상이었고 바빌로니아의 왕은 그들의 신 마르둑이나 벨의 형상으로 불렸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신의 형상으로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왕은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로 생각하게 만들었죠. 근데 창세기는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이든 백성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사람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다,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기전에 있는 태조 어진은 왕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태조가 잘생겨서 초상화 멋있네 그래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왕의 모습, 왕의 형상이었기 때문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모, 가진 것과 관계없이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스스로를 대우하며 타자도 그렇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만듭니다. 마치 오늘 오인숙 시인의 글을 읽었는데요. 백설공주의 계모가 거울의 말을 듣고 독사관을 만들어 백설공주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왜곡된 자아, 어그러진 자아상으로 의기소침해하거나 더 나아가 독을 품고 타인의 형상마저 훼손하고 무너뜨리려 하죠.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에 담아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비하시키는 일을 이제 멈춰야겠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우해 주어야겠습니다. 타인의 거울, 세상의 거울이 아닌 창조주의 거울로 스스로를 보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이들도 존귀하게 대함으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러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빛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당신의 통치, 샬롬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